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느끼며 또한 만물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개역 한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꾸준히 같이 하셨다면 7번을 읽으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이 잘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읽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해가 되고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느껴야지 이게 읽어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읽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셨지만은 그냥 시대적인 것만 봐도 너무 갭이 큽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한 10년 터울만 나도 뭐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어떤 그 일들이라든가 그 언어를 대할 때 우리가 상당히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3,00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물론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긴 했지만 또 그런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참고하면서 읽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읽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실제 그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읽을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할, 법궤도 계속 나올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기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알지 않고 읽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이 시편 35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응답받지 못한 시. 물론 다른 측면으로는 또 응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보이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한 시입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는데 악인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야 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 시상으로는 응답받지 못한 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하셨겠죠. 물론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나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관망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형편, 또 그러한 나의 어떤 심정.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 왜 관망하십니까? 왜 보고만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아는데, 못 본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 관망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물며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원수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내 가족이 이 땅을 떠난 것과 같이 그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더 헤아려 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그냥 막 겨처럼 날려버리십시오.
또 저들이 가는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셔가지고 또 그 길을 천사들이 막 쫓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막 당황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막 빠지게 하시고 막 그런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뭔가 좀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에서는 또 그러한 대목을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죠. 어린아이가 막 어른처럼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또 좀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 나의 감정, 그 모든 때로는 그 억울함, 그런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말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면 죄이고 또 그렇다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제로 그들을 막 복수하고 막 그들에게 막 해를 가하고 막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그렇다고 막 하나님께 막 욕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그런 억울한 어떤 상황,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형편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이 시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다. 그럼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시네.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접선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잡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얘기해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어떤 포장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주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그러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억울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혀는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신앙의 연장선상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때로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그런 상황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또한 무지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가 그런 억울함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연약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더욱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